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15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만이 자리 잡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을 맞아 하나님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과 회개와 또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위대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고 영원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고프고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고프고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그런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강건케 하여 주시사 주님 의지하며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흠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생에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보시기 전에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찬양 한 곡 더 부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 flat.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서 3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95면 전후에 있습니다. 욥기서 3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95면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즉 멸망하나니. 아멘. 12월 이제 셋째 주 우리 수요일을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또 삶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또 축복하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시기를 거듭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정의 심판자의 전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벌써 오늘이 12월 15일이 되었습니다. 12월도 이제 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도 오고 이제 2022년 이제 저희가 새해를 맞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고요. 올해 2021년도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길다면 길다고 말하겠지만 요새는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도 이제 곧 이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각자 어떤 분들은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먼저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이 먼저 올지는 모르지만 그 날에 예수님도 직접 만나 뵙게 되고 또 하나님과도 만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정의 또 심판자의 전지하심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데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 세상에서 있는 그 어떤 그 심판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과 그 하나님의 그 차이점입니다. 세상에서 그 판사라는 분들이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법을 어기면 그 죄가 무엇인지 이제 들추어내는 쪽이 검사이고 또 죄를 지으신 분들을 또 보호해주는 분들이 이제 변호사인데 이 검사와 변호사의 말을 듣고 또 증거를 확인해 가면서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이제 결판을 내주는 분들이 이제 판사들입니다. 한국은 보면 이제 판사들이 이렇게 의논해서 이렇게 죄를 판결하지만 저 미국에서는 이제 배심원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이제 배심원들이 증거를 보고 또 검사와 변호사의 말을 듣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상의를 하고 결정합니다. 최근에 한국도 보니까 이제 국민참여재판이라고 이제 배심원 제도를 이제 도입해서 배심원이 있는 그런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판사들이 상의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재판은 증거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정작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증인들이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판결을 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종종 판사가 결론을 잘못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뉴스를 보니까 이 판사의 그 어떤 그 결정이
어떤 다른 외부의 그 세력의 압력에 의해서 이제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뉴스를 듣게 됩니다. 사람이 판사로서 하는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그런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검사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벌써 그 사람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외부의 그 행동만을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CCTV는 우리 사람들의 행동을 늘 감찰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볼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이 정작 어떤 마음가짐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그 거리를 다닐 때 굉장히 본인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되게 밝히고 다녔고요. 공공연히 거리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자신이 항상 이렇게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그 성경도 많이 알고 그 종교계에서는 사실 지도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행동도 숨길 수 없고 나의 그 생각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먼저 하고 이렇게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마음의 정욕을 품는 것만도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죄인가?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것이 무엇이 죄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법으로 보면 아무리 나쁜 생각을 했더라도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고 또 행동이 옮겼더라도 막상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경우 또 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법과 그 세상의 법에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롯 유다는 마귀가 준 이 생각을 결국엔 행동으로 옮깁니다. 가롯 유다의 죄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때 죄가 된 것이기라기보다는 그 생각을 가졌을 때 벌써 죄가 된 것입니다. 생각이 벌써 죄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 지붕이를 거닐다가 이제 건너편 지붕에 있는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생각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때 벌써 다윗 왕은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도 그 순간 그 마귀가 준 생각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생각마저도 우리가 보호를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 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성령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생각을 쫓아가야만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바로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가 쫓아가려면 내 안에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왜 계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성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신자들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 말과 교회 다닌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시게 되면 성경 말씀 듣다가 이제 예수님을 곧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이제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런 확인으로 그리고 그걸 증거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세례를 이제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것을 이제 공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물론 그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 세례 받기 전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간대가 차이가 있겠지만 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먼저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생각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성령님이 안에 계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그 성령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실수한 거는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그때 속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의 그 귓가에서 마귀들이 계속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 교회에서 이제 마귀가 속삭이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제 교회 속삭이는 말은 내일 해, 나중에 해도 돼. 이런 말을 저한테 늘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사실 이거를 모든 일이든 우리가 바로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내일 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바로 가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급한데 마귀는 우리한테 내일 해도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저를 이렇게 속이고 있는 말은 뭐냐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지금 상황도 이런데.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잘 아시지. 이 정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 더 열심히 해. 이렇게 마귀는 또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약간 미지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예 찬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뜨거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사실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교회에 못 나오는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은 앞서지만 건강하지 못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력하지만 물론 성경 말씀 많이 못 읽고 또 기도 많이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정이 그런 것인지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면 저희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 않은 성도님들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외에도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악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어떻게 저 사람은 잘 살고 있고 아니 또 그 자손들도 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즉 멸망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이 악한 사람이 참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네. 왜 이 사람은 왜 이럴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 사람한테 아직 이르지 않은 이유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이 심판받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없다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정의를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경찰이나 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제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또 심판받을 날이 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미국에는 두 가지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이고요. 두 번째 진리는 모든 사람들은 텍스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 진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면 사실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저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의 변호사가 예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변호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받기 전에 사함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심판을 피해서 영생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의롭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늘 새롭게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저와 또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심판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반드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이 성령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로 열심은 있으나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고 주일 지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고쳐 주셔서 건강 회복해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또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하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심판이라는 단어 사실 세상에서는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단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판이라는 그 단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또 상급을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면서 정령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두렵고 또 무서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부르시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드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되,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새해에는 더욱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 주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가족들, 주님께서 저들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참된 구원을 맛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이 땅과 그리고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탄식하며 하나님 그 곳곳마다 기도할 때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공의로우신 가운데에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인하여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목하시고 신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그날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 감사와 찬양 주님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코 저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서지 않고 오히려 상급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하나님여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남은 생을 의탁하며 기도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주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주님 가라고 명하는 심령심령이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사 새로운 기도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있게 만드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Jesus. 오늘도 여김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혼탁하고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참으나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사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주님을 향하여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사 그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도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한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우리는 물론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지인들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거듭 우리의 조국 하나님 이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주님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일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남은 생에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기도의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남녀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헌신과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또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